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굉장히 뜬금없죠. 예, 저도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제가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주의 기도는 샬롬의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샬롬의 기도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샬롬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간의 샬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내가 이루는 샬롬.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샬롬의 기도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샬롬으로서 우리가 평안을 서로 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1년하고도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히즐라이프와 함께 예배드린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은 그때의 설렘과 떨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개척한 지 1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남은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를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왕이 다스리시고 또 그 왕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래서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며 또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존재들.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어리석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인 것임을 우리가 살아가며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귀한 씨앗은요, 이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만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좋은 밭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좋은 밭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좋은 밭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온다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할 때 그 온다라는 그 뜻을 가진 헬라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온다라는 뜻과 함께 자라다라는 뜻을 함께 가진 다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단번에 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가 점차 자라고 또 자라서 좋은 밭,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만하면은 이 설교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실 텐데, 설교는 이제 시작이죠. 네, 집중해서 오늘도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기도 문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치로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어요? 8점? 그 정도 8점. 자, 7점이면 좀 작은 것 같고 9점이면 좀 많은 것 같고 한 8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8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때로는 힘들 때 삶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나 정말 될까요? 저는요, 7점이 넘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저는요,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니까 말로는 8점이다, 9점이다, 10점이다, 만점이다 하실 분도 계시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몇 점일까? 믿음의 고백이 아닌 정말 실제
실제의 고백은 한 몇 점이나 될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힘들 때는 10점 만점에 2점수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수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부끄러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고생 하나 안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속이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척한 지 1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는데 제가 이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어? 만날 때마다 할만해?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저 웃지요 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런데요.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37개국으로 이루어진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37개국입니다. 37위? 37위? 2위? 네, 그 딱 중간이면 되겠네요. 35위입니다. 최하위권이죠. 자,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본다면 더 심해집니다. 35위에서 더 심해질 게 뭐냐라고 하는데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요. 예.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뒤에 국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나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본다면 그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힘들잖아요. 제 주위에도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솔직히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고요. 새카맣게 그을러져 있죠.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코미디 프로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살만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지 못해 살지 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처음에는 정말 웃었지만 지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사를 기억하니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지수는 제자리 걸음인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약에 그리 행복하지도 않고 그다지 기쁘지 않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그다지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읽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왕의 위대함을 그 백성의 행복지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곳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통치를 잘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통치를 잘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삐걱삐걱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고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요, 행복하면 난리가 납니다. 점프하고요, 난리가 나요. 비명을 지르고.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뭐 비록 저희가 무엇을 주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허락했을 때 그런 거지만, 기쁨은요, 행복은요, 그런 거예요. 뛸 듯이 기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적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가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쁜 짓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또 만족감을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요?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뭐 듣는 얘기죠.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말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이 말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건지 그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있는 건지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마냥 행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부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존재의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우리 존재의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림의 핵심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만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너무 심각해지는데, 자, 한 번만 더 심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넘어지게 한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을 때 처음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했겠죠. 그렇죠.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나서 바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 그 완벽한 삶도 만족하지 못하니 결국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그 만족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했다면 나는 그걸 먹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자리 잡게 되니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버려버리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큰 기쁨과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감사하겠다면 그 만족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하나를 주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를 더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걸로 완벽하게 완성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를 주면 더 하나를 주길 원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하나를 주면은 뭐 하냐면 왜 두 개 안 주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만족할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자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가정은요 홈스쿨링으로 우리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도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 양육 안에 이제 교육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미디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고문일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림 없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게 뭐냐고, 이게 책이냐고 물어볼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미디어를 통한 영상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고 단순하고 재미 위주의 책보다는 고전 문학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제 와이프가 고전 문학을 책을 자기 전에 길게는 1시간 넘게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고 가요. 함께 듣고 또한 그것에 관해서 나누기도 하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전에 무조건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요 자신이 원하는 오디오북을 말하기도 해요. 서로의 니드가 달라서 서로 싸우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책을 듣는 것, 그리고 집에서 책을 보고 읽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죠. 저도요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전에 제가 어려서 봤었던 책들은요 완역본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방금 말씀드렸던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지금은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읽고 있는데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도 제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난 분명히 읽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저희가 봤었던 것은 그걸 뭐라고 하죠? 단역본이라고 하나요? 요약본이죠. 요약본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저는 다 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고전 장편 소설은요 굵기가 이만합니다. 책이. 자, 그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화하던 중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그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한 그 일화를 대해서 나눴어요.
그건 하나님이다. 로빈슨 크루소는요, 비교적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부모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뱃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기 원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첫 항해 때부터 배가 난파되어 버려요. 그래서 미신적인 거지만 처음에 이제 첫 항해부터 난파가 되면 뱃사람이 되기는 글렀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를 탑니다. 그래서 몇 번의 파선을 경험하고요. 도중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식인종인 그 야만인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혼자 지내기도 하죠. 섬에 갇혀서요. 자, 그런 여정을 보낸 로빈슨 크루소는요, 하나님께 늘 불평을 합니다. 평소에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국가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한 줄기의 신앙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로빈 크루소의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는 매번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온갖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배를 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신의 선택이었죠.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었던 모든 어려움은요, 그가 선택했었던 결과였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하나님 탓을 돌렸지만, 그가 섬에서 살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날에 자신이 잘못했었던, 부모님이 그렇게 권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가 결국 선택했었던 뱃생활, 결국 그 선택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초래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똑같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다. 로빈슨 크루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몇 번의 파선과 식인종과의 싸움에서도, 혼자 남은 수십 년간의 섬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타면 왜 난파가 되고 파선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하나님 탓을 했다면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이었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그 시간으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로빈슨 크루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도, 내가 그곳을 가고자 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 선택의 결과를 그렇게 정말 혹독하게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그때도, 이때도, 저때도 그건 하나님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삶을 보면 현재도 여전히 문명 세계와는 떨어져서 원시인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편했고 유복했던 그 시절보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더 편했었던 그 시절보다 그 삶의 만족감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낀 후로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영광 돌리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니 비록 지금 내 삶이 이전과 다르진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은 그렇게 뛰놀듯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늘 현재 제 삶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지?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 새벽 2시에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잠자다가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참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10월 10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정말 버벅거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었던 예배는 영상으로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없는 게 그때 예배예요. 그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1년 10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누군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전에 제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십니까? 혈뇨도 있었고요. 신장과 간 수치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요, 개척 후에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따박따박 나오는 사례로 큰 근심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모자람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딱 맞게 도와주시는 것을 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마냥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과 또 와이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느끼고요. 이제는 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만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이제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런 아픔, 그런 기억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괴로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것도 참아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참아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견디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니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만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니 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면요, 시기하잖아요. 배 아파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을 많이 번 척하지 말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은 빌려달라는 사람, 뭐 해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다 처음에는 해주다가 나중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해줄 때는 좋았다가 나중에 안 해주면 그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곰곰이 기도해 보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셨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죠.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현재적인 심판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삶에 만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만족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